건강해야 됩니다. 몸집은 큰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 넘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커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를 하지 않고 굳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매주 말씀을 이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건강해지면 키가 큽니다. 건강해지면 몸도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비대해지고 커져가는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 제천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는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안에 몇 개의 세포가 있을까요? 그걸 감히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수치를 보면 사람 몸 안에는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0에서 65개 65조면은요, 6 밑에 0이 13개가 있는 거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너무 기니까 그만해요. 60개의 조에서 65개. 근데 놀라운 것은 세포의 크기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각각의 모양과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차가 굴러다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 몇 개나 될까요? 이것도 역시 검색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3,000개 정도 부속이 들어간답니다. 13,000개가 결합이 돼야 차 한 대가 굴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는 몇 개의 부속이 모아져야 될까요? 300만 개. 도대체 300만 개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합하여서 하나의 비행기를 만들어내는지, 그거 참 인간의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참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을 기술적으로 그것을 해내는 인간의 지혜, 과학 참 위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달나라 시대잖아요. 예? 달나라 시대. 지금 위성을 띄워놓고 인공위성들이 지금 지구 대기권 밖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그 우주 왕복선이라든가 우주에 띄워놓는 그런 그 항공 비행기들에 대해서 부속은 몇 개나 들어갈까요? 일반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범위가 다르니까. 보니까 일반 비행기, 전부 제트 비행기가 300만 개면 우주 항공 비행기는 500만 개랍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은 웬만한 거 안 놀랍니다. 500만 개. 1에서 500만 개를 여러분 합을 맞추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이 우주 항공기를 띄우려다가 갑자기 몇 초 전에 멈추는 경우가 있죠. 전기 배선 문제라든가 이상 신호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점검의 상태가 되어져서 며칠 뒤에 다시 발사가 되는 것처럼 대단합니다. 우리의 몸도 각각의 기능인 이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겨요.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 하나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독감으로 죽기도 하지만 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소망을 갖고 살았던, 그 병과 투병하며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결국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치 않는 나쁜 세포들로 인하여서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크고 작은 세포와 조직들이 생명을 만들고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이 교회를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조직과 모임, 이 시스템이 잘 결합되어 있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뭐죠? 자양분이 사랑이죠. 사랑으로 그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선물은 성경에 보니까 은사라고 그랬죠.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누어 주신 이 선물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굳게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과하면 안 돼요.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에베소 4장에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분량대로예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하셔야 돼요. 은혜는 이만큼 받았는데 봉사한다고 이만큼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각 16절에도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건 뭐냐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큰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자, 노래 잘하는 은사 뭘 해야 될까요? 성가대원 해야죠. 이게 3주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은사예요. 여러분의 은사를 써야죠. 봉사의 은사, 이것도 주신 은사대로 남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내가 가서 그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있어야 되고요. 돌보는 은사, 안내하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뭐 나도 환영받고 대접받고 싶지, 어느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이 결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러나 교회를 몸으로 볼 때 세포와 조직과 같은 우리의 은사들을 잘 활용을 하여서 우리가 잘 결합되어져서 교회에 오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도 불협화음이 없이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이 한마디로 그냥 끝, 이게 날 정도로 우리 교회가 편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몸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조직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장 중보기도 모임이다,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전까지는 주중에 한 번 더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구역 모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모임은 그저 한 번 더 드리는 예배에 불과했지,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구역의 예배, 뭐 이런 예배, 소규모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이런 대그룹의 회중 예배라든가 집회 위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베다니 들녘에서도 말씀하시고, 뭐 또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모여있는 회중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참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 다 실패한 제자들이었어요. 다 예수님 팔아먹었고, 절대로 나는 예수님의 내가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두 팔 벌려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실패로 끝날 것 같았던 예수님의 그 소그룹 사역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성령의 내주하시는 충만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 12사도가 이제 세상의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져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2000년도 넘어오면서 조금씩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죠. 이제 와서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건 교회 밖에 원인이 있고 교회 내에 원인이 있어요. 자, 그럼 교회 밖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변했어요. 산업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많이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다가 먹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만드는 사람 위주였죠. 근데 지금 정보화 사회는요,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한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소비자 중심의 세상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산의 규모와 또 어떤 물건을 만들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비자 중심이 아니었어요. 회사가 찍어내면 소비자는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저 그냥 부수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생산 그 자체까지 들어가서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몇 개를 만들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지면, 신문 아니면 뭐 공영방송 이외에는 우리가 방송을 접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편이라고 하는 방송이 많아서 하루 종일 뉴스만 하고 하루 종일 뭐 춤만 추고 하루 종일 골프만 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선택을 누가 합니까? 이제 개인이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뭐 이렇게 해서 인기를 끌었잖아요. 왜냐하면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집중도가 15분도 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3분짜리 동영상. 근데 3분을 다 보려니까 시간이 이걸 다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손가락으로 자꾸 넘기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죠. 사회적인 소통을 이루고 있는 그런 미디어를 보면은 지금 쇼트, 릴 뭐 이렇게 해가지고 25초 영상, 뭐 25분도 15분도 3분도 길다. 25초 안에 이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다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쇼트한 영상들이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의 방대한 정보의 양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작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작은 것이 아름다운 대규모의 집회보다는 소규모의 그룹의 모임들로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원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원인은 뭐냐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활성화가 되어지니까 성도들의 눈빛이 바뀌어지더라. 행복해지더라. 그리고 소속감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더라. 목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거 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목사가 안 돼! 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가져다가 성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발전시켜서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큰 교회가 큰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조직도를 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조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야, 그거 짜는 것도 이거 웬만한 지식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와 같이 소규모의 그룹들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성숙해지더라 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인가요? 그런 개념하고 교회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의 개념은 다르죠. 교회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오래 믿은 것,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오래 믿으면 오래 믿었기 때문에 책임감만 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나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이 우리의 삶이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해 내야 돼요. 그래야 성장했다, 그래야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보세요. 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되는데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주시옵소서에서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신앙이에요. 근데 아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가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철학적인 믿음이에요. 철학. 사고적인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마음이 감동되지 않은 그냥 머리만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만 채워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적인 창조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배워가는 일에도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 냄새가 나요. 목사가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잘할 게 뭐가 있어요? 말만 잘하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 노릇 제대로 하려면 목사 냄새가 나면 돼요. 오늘 외부 손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아멘 좀 하셔야지. 예? 예? 목사를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목사님 냄새가 나야 돼요. 예? 자,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 사역을 잘 하려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장로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권사님 냄새가 나야 되지. 권사님인데 집사님 냄새 나면 되겠어요? 아니, 권사님이 장로님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지나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의 분량의 은사를 주셨는데 과하면 안 돼요. 넘치게 주셔서 그것을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절제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그 이상의 은사가 있어도 사람은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는데 10달 아파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아니 3살이 되고 5살이 되는데 얘가 어느 구석을 봐도 아빠를 안 닮았어요. 그럼 뭐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도 안 닮은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옆집 아저씨를 닮은 것 같아요.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애가 클수록 왜 나를 닮고 지 애비를 닮고 지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왜 옆집 아저씨를 닮냐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마다 예수 생각, 예수 말씀 듣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있느냐고요. 그게 너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 앞에 살 때는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한데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 나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옆집 아저씨의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믿음의 연력이 쌓여져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풍겨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구조가 뭐라고요? 시대적인 요청이 그렇고 교회 현장의 임상적인 결과가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작게 모여서 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이라고 그러고 다른 교회에서는 다락방, 또 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을 언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적절한 숫자의 모임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맥심이 6명입니다. 6명이 넘어가면 언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 훈련이. 효율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1대1이면 제일 좋고 1대2든지 1대3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1대 6, 7, 8, 10 이렇게 넘어가면 이 언어의 소통이, 교육이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죠. 세상의 언어를 배우는 일에도 6명을 넘으면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 이 대중적인 예배로 과연 우리가 완전하게 소통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는 글쎄라고 하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힐트너라고 하는 실천 신학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에는 3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뭐요? 설교. 두 번째 목양, 성도를 돌보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 그 다음에 성도를 돌보는 거, 조직을 잘 세워가는 거. 이것이 목회의 3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일대 다수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형태잖아요. 설교 시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손들어서 저에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그날의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고받는 질문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소그룹 모임은 어떻습니까?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모르는 거는 순장님이 다 할 수는 없죠. 전부 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서로의 궁금증을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훨씬 소그룹에 참석한 교인들이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고 대그룹의 예배만 참석한 성도들보다도 훨씬 성장하고 성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숙도가 굉장히 진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목장 모임을 꼭 들어가야 된다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각 그룹에 들어가서 서로 자기 달란트를 사용을 하고 서로 은사를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하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심리학자 폴 트루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 결혼은 혼자 못해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그룹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다고요. 그럼 목사하세요. 목사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면 목사하시라고요. 목사님 참 편하겠다. 목사해보세요. 목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직책,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참 명예로운 직책이지만 그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어깨에 짊어지는 그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외롭지만 담대하게 그 외로움을 싸워나가면서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쓰러지면, 내가 외롭다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외로워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맨날 질질 짜기만 하고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하면은 성도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우리 함께 세상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은 저를 신뢰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이 못난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문제 없는 목사를 찾으신다면 빨리 다른 교회를 가세요. 전 문제가 분명히 있는 목사가 맞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볼 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고 또 나를 청명해 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보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쏟아낼 것을 다 쏟아내어 줘야 될 것이 저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가슴 열어보면 가슴이 다 보석보석해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다 젊은 애는 젊은 애들대로 보석보석하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다 보석보석하게 살아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도대체 우리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어디 가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아픈 이야기 서로 비밀을 지켜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하자. 그래서 우리 그 목장 모임은 정식 명칭 이름은 이런 거예요. 71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구역 예배가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냥 목장 모임으로 해서 개명되어진 것은 그저 구역 예배가 목장 예배 정도로 바뀐 거였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목장 모임, 점심 먹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소그룹으로 모여지는 이 목장 모임은 목장 중보 기도 모임이에요. 이 시간에는 누굴 가리키고 훈련시키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임이에요. 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아파가는 내 남편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붙들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번에 우리 이경순 권사가 암으로 투병을 진짜 고생하고 이겨내는 중에 뇌출혈로, 수술할 수 없는 부위의 뇌출혈로 지금 거동이 심히 불편한 상태의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모여서 때마다 일마다 이경수 권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렇게 애쓰며 힘쓰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더니 그들이 야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 액수를 정해놓고 서로 모은 건 아닌데 서로 조금씩 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정말 그 가정에 뭐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헌금이 구제헌금이 모아져서 은혜롭게 잘 전달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해서 아껴주고 중보해주는 모임,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교회를 걱정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고요. 목장 모임은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그룹을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런 소그룹의 모임이 연합하여서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성장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건 어떤 스토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재미있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빵 터져줘야 이게 되는데 안 웃어주면 이거 안 되는데 하긴 일부 예배 때 일부 우리 누구죠?
예배 저기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님들 모시고 예배 드렸어요.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으시면 돼요. 어떤 남녀가 혼기를 놓쳤어요. 연애 시기를 놓쳐서 이제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선이 들어오긴 하는데 선해도 마음에 끌림이 없어요. 어느 날 중매가 들어와서 두 남녀가 손을 보게 되는데 워낙 말주변이 없으니까 선 보는 자리가 얼마나 낯설어요. 이 남자하고 이 여자가 하는데 커피를 시켜놓고 커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용기를 냈어요.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먼저 얘기했어요. 멋쩍게 입을 열죠. 제 이름은 철입니다. 외자신가요? 네, 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 심각한 목소리로 근데 제 이름은 철인데 제 성은 전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철. 학교 다닐 때 엄청 놀림 받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예? 전철. 전철이 지나간다. 전철이 봐라, 전철. 그러니까 이게 전철이 떳떳하게 어떻게 이름을 이게 얘기하기가 처음부터 딱 얘기해야죠.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자기들 뭐를 써서 철입니다. 이름 뭐 외자 이름 멋있잖아요. 근데 성이 전자가 딱 붙으니까 전철이 돼버리니까 웃기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빵 터진 거예요. 전철.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남자가 매우 민망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적중했잖아요. 내 이름이 전철이면 분명히 저 여자가 웃을 것이다. 근데 여자가 진짜 웃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사람 민망하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귀신 소리네. 호호호호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천생연분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천생연분이에요. 뜬금없이 천생연분이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입이 풀렸어요. 제 이름이 호선이거든요. 호선이. 왜 웃어요? 아직 안 끝나는데 호선인데 제 성이 이씨예요. 이호선이에요. 이호선. 오늘 전철하고 이호선이 만난 거예요. 이게 천생연분 아니냐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천생연분. 여러분의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천생연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먹서먹한 모임이었지만 만날수록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그 천생연분, 맺어주신 연분 말씀이죠. 이런 연분으로 우리 교회에 소그룹 모임 많잖아요. 교사 모임도 있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아이노스 연합부의 은혜로운 연주, 1년 365일 변함없이 이 반주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반주자님,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소그룹들의 모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하여튼 내 생각에는 그래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제천중앙교회는 3년 안에 대박 나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3년 너무 길어요? 그럼 좀 줄일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2년 6개월 만에 대박 나야 됩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몸집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행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소그룹으로 건강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